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도르트 신조는 9항부터 11항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든 아니면은 우리 나눠준 유인물을 보시면 9항부터 11항까지 있는데 우리 한번 본문의 내용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9항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선택은 미리 내다보신 믿음, 믿음의 순종, 거룩함, 기타 사람에게 있는 어떤 선한 자질이나 기질에 선택받기 위해 필요한 선수 여건이나 원인 또는 조건으로서 기초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이 믿음을 가지도록 그리고 믿음에서 나온 순종을 하도록 거룩하도록 등을 위해 선택되었다. 따라서 선택은 모든 구원의 선의 원천이며 선택에서 믿음과 거룩함과 다른 구원의 은사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생 자체가 선택의 열매와 효과로 흘러나온다. 이는 사도들의 증거와 같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지 그렇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다. 10항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심이 은혜로운 선택의 유일한 원인이다. 이 선하신 기쁘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가능한 자질이나 행위 가운데 어떤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정하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공통된 죄인의 무리 가운데 특정한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에 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또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11항 하나님 자신께서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일정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선택은 결코 중단되거나 변경되거나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는다. 택하신 자들은 버리심을 받지 않으며 그 수가 줄지 않는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알미니안의 주장이 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을 주셔서 그 선택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냐?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잘 있냐는지 그리고 사람이 잘 소위 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래서 자기의 기초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지는 다양하다. 그럼에 있어서 지난주에 파랑에서는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단일하다. 그 단일하다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 다이다. 또 뭐라고 하느냐? 구약과 신약에서 구원의 방법이 하나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다양하다면 구원의 방법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양해야 돼요.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은 단 하나로 주어졌습니다. 누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 사실에 따라서 구원이 있냐 없냐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핵심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의 택하신 구원의 그 선택의 그 뜻은 하나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선택은 다양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9항부터 11항은요. 하나님의 선택의 특징, 단일성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하 더불어서 우리가 이 선택하신 뜻이 뭐냐, 우리를 왜 선택했느냐,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특징에 대해서 9항부터 11항은요. 그러니까 9항, 10항, 11항에서 하나하나 다 특징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9항에서는요.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미리 내다보신 선한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항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선택은 미리 내다보신 믿음, 믿음의 순종, 거룩함, 기타 사람에게 있는 어떤 선한 자질이나 기질에 선택받기 위해 필수한 선수 여건이나 원인 또는 조건으로서 기초한 것이 아니다. 선수 여건이라는 건 뭐냐면 앞서서 조건이 주어져야 된다.
이런 조건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선택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알미니안 사상입니다. 맞죠?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뭐냐? 그 사람에게 믿음의 순종, 거룩함, 기타 사람에게 있는 어떤 선한 자질이나 그 사람에게 있는 기질이 있기 전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조건 없이. 그 사람의 어떠한 조건을 바라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선택받은 사람이 어떠함을 따라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선택하신 그 사람이 훗날 믿음 가운데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기준은요, 그 사람에게 어떤 선한 자질이나 기질을 우선 보아서 이제 이쯤 되면 내가 택할 만하겠다라고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갖추어졌고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을 선택하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선택이란다면 하나님의 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야 될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 충족시켜야 될까요? 어느 정도 충족해야지 하나님이 선택할 만할까요, 우리를? 우리는요, 소돔 백성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어떠한 선한 것을 나타낼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결코 어떠한 것도 선한 모습으로 비출 수가 없습니다. 죄로 향하기에 빠른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1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르니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알미니안의 모습에서요, 성경은 참된 가르침 우리를 이끌어 나갑니다. 알미니안은 그래요, 당신의 선한 그 기준을 하나님께 보시고 선택하신다. 하나님의 기준에 당신이 충족했기 때문에 당신을 선택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게 알미니안 사상이라면, 성경은 그런 사상에 빠져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꺼집어내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뭐냐? 너희들에게는 어떠한 선한 조건도 선한 영향력도 너희들에게는 하나님께 택할 만한 그 어떤 선수 여건도 없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그 무조건적인 택함 가운데 너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를 지금 그 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결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기에 어떠한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를 보십시오. 수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인, 성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기준과 이 참된 진리의 외침을 정말 저 사람이 진실로 회심했느냐, 정말 저 사람이 참으로 거듭났느냐, 이 기준을 보질 않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요,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주의를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다면 안심하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이 이래저래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곧잘 부르고 두루두루 성도들과 관계도 좋고 참으로 성품이 좋으니 안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교회에 와서 그래도 목사 말을 잘 따르고 이래저래 봉사도 하고 열심히 잘 섬기고 있으니 참으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참 저 사람 봉사를 한 3-4개 하고 있네. 저 사람 정말 거듭났어. 저 사람 주일날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 하고 있네.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이걸 잘 보십시오. 자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깊은 각성 가운데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죄성을 보고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아내가 너무나도 열성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집에만 오면 어떻게 하느냐? 성경책도 보고 찬송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찬송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늘 부르는 찬송도 따라 부르게 됐고 찬송 부를 때 흥얼거리니까 익숙해진
리듬이니까 너무나도 이제는 그게 자연스럽게 돼버렸습니다. 기도도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니까 뭐 옆에서 들으니까 좋은 말을 하네. 어느 날 전도 축제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남편을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맞죠? 그리고 옆에 앉아있어 찬송가가 나옵니다. 예배 때 우리 집에서 날마다 불렀던 찬송이라서 따로 불러요. 그럼 목사님 말 뭐 잘 살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좋은 말이네. 그래, 저거는 맞아. 인정합니다. 헌금? 옆에서 다 헌금하니까 체면이 있지. 헌금해요.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이 남자는 그리스도인일까요? 근데 오늘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보고 있답니다. 예배 나왔잖아요. 맞죠? 헌금하잖아요. 찬송도 부르죠. 목사 말을 잘 듣고 긍정하죠. 이 사람 이제 거듭났네.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헌금도 하지 말고, 그럼 기도도 하지 말고, 봉사도 하지 말고, 성도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라. 그 말이 아닙니다. 어디에 기준을 잡고 있느냐예요. 당신의 그 구원의 기초, 그 구원의 원인, 그 구원받음에 대한 터가 어디냐는 겁니다. 과연 그 구원받음의 그 터를 나에게 잡고 있느냐?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어떤 신앙의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 내 구원의 토를 잡아버리면요. 자요,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 신앙의 의무를 충실히 행합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이걸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한 주간 보면서 여러분이 그 구원의 의무를 아니면 구원의 신앙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뭐가 흔들려 버리는 겁니까? 만약에 내 기준으로 봤으면 구원이 흔들려 버려요. 난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았어. 잘 살 때는 그래 내가 이래 잘 살까 난 구원 받았어. 이래 나와버리는 겁니다. 결코 성경은요 당신에게 구원의 기초를 잡지 말라고 합니다. 결코 성경은요 당신의 그 신앙의 척도를 따라서 구원의 기준과 척도와 터를 잡지 마라. 우리의 구원의 터는 뭡니까? 예수예요.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터입니다. 그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맞죠? 누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때로 예수의 터 위에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는 삶의 역풍들, 때로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삶에 오는 그 역경들 때문에 우리가 잠시 흔들리는 거지 예수의 터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맞죠?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돌퇴신조는요. 무조건적 선택이 이겁니다. 당신의 신앙의 의무를 기초로 삼아버리면 당신은 100%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입니다. 당신의 신앙의 의무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터 위에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당신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호라키우스 보나르 목사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은,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이 뭘까요? 구원받은 신앙이에요. 구원받은 신앙. 구원받은 신앙은 죄사함을 출발선으로 삼고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우리의 기준 아닙니다. 유일한 참 신앙이 발견되는 곳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 증거하신 기록을 보면서 예수에 대한 기록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이겠죠.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죄사함과 은혜를 발견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연락되었다는 것을 차분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의식한다.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신앙, 구원으로 인정받는 신앙은요 우리가 출발선이 아닙니다. 예수가 출발선이에요. 그 예수의 출발선 가운데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과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가운데 나오는 게 뭐냐? 행복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거룩한 삶이다. 이해가 되시죠? 정말 거듭난 참 신앙의 출발점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죄사함을 출발점으로 삼는다입니다. 자요, 이렇게 되니까 나오는 결과가 있어요. 내 죄의 비참함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 내가 구원의 출발점을 삼는 사람하고 자신의 신앙의 그 기준의 척도를 잡고 그것을 토로잡고 나가는 신앙의 출발점에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기준으로 삼고 신앙의 출발점을 삼는 사람은요, 이루어 나가는 모든 족족 자신을 나타냅니다. 내가 이룬 거예요. 근데 예수의 터를 잡고 우리의 비참함을 보면서 그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을 가잖아요. 내가 신앙의 의무를 아무리 행해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반드시요. 그래서 어떠한 내가 교회에 대해서 때로는 신앙에 대해서 공적을 쌓아나가도 철저하게 나는 죽고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만 살아나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경험하는 종교적 체험들은요, 선택의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교적 체험들은 선택의 열매입니다. 죄에 대한 슬픔, 겸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갖는 것은 전적인 열매입니다. 진실로 무조건적 선택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성령의 은혜가 넘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이 무조건적 선택 이 하나만 깨달아도 한 주간이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리잖아요. 결코 안 흔들립니다. 교회가 바라는 게 뭘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바라는 게 뭘까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구원이 흔들리는 걸 보고 정말 그 구원이 뭔지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랄까요? 아니에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구원의 확신, 흔들리지 않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가장 기초가 뭐냐?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내가 한 거 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가는 그 일들 또한 예수를 위해서 때로는 실패해서 넘어지더라도 누가 세운다고요? 예수가 세워주신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조건이 없는 선택입니다. 두 번째, 선택의 특징이 뭐냐? 기쁘신 뜻에 따른 선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심이 은혜로운 선택의 유일한 원인이다. 선택의 유일한 원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기쁘심이라는 거예요. 선택의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심이 바로 우리를 선택한 원인이요, 기초요, 시작이요, 처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발견하는 것은 죽음이요, 우리 안에서 발견하는 것은 더러움이요, 우리 안에서 발견하는 것은 참으로 추악한 죄악만을 발견할 뿐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과연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느냐, 무슨 근거로 선택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 여호와 구원을 베푸는 전능자시고 이 땅의 통치자께서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나를 잠잠히 사랑한다고 합니다. 나로 인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요? 내 안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를 보십시오.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새벽마다 울고 밥 달라고 울고 이래 울고 저래 울고 와 미치겠어요. 물론 우리 애들은 이게 안 울어요. 쓰러질 것 같아요.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도 않고 그냥 그 원인을 보면은 맨날 사고 치는데 뭐가 즐겁고 뭐가 기쁠까요? 근데 자녀를 보면 우리는 웃습니다. 자녀 그 자체예요. 자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합니다. 자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뻐하고 미소 지으며 즐거워합니다. 어떤 원인도 없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원인 제공할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단 하나 있다면 그가 기뻐하시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신대요. 그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가 기쁘신 뜻 가운데 유일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이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시기를 원하신 그 이유 외에 다른 이유를 우리 안에서는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기뻐하십시오. 우리 안에 어떠한 이유도 없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죽음이요 죄와 더러움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 가운데 택하셨다는 겁니다. 감사죠, 완전히. 자요, 하나님의 선택은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통해서 결코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쁘심 가운데 있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삶에. 맞죠?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화나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사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형편을 따라서 희노애락이 오락내리락 하지만 결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역경 가운데서도 행복해 할 수 있어요. 잘 풀리는 것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그리고 이 기쁘신 뜻의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구나. 나를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기뻐하셨고 나로 인해서 즐거이 노래를 부르셨구나. 그게 선택이에요. 선택. 자요, 무조건적 선택과 기뻐하신 뜻에 따른 선택 아셨죠? 세 번째 선택의 특징이 뭐냐? 변치 않는 선택이라고 합니다. 11항을 보시길 바라면 우리 한번 11항 우리 돌트신조 첫째 교리 11항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자신께서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일정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선택은 결코 중단되거나 변경되거나 폐지되거나 초래되지 않는다. 택하신 자들은 버리심을 받지 않으며 그 수가 줄지 않는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내가 잘못 선택했네 할 수 있을까요? 내 이 선택은 실수야. 저 녀석을 선택한 건 내 일평생 정말 유일한 실수 중에 하나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일정하시고 그 뜻이 하나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그 선택에 대해서 변경하거나 폐지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02편 26절부터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꽃같이 날거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주는 한결같습니다. 그리고 영원합니다. 한결같은 게 영원합니다. 그가 뜻하신 바도 그의 선택도 영원하기 때문에 이제 이 사실을 깨달은 자들은 자신들의 자손들을 그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선택의 특징을 살펴볼 때 과연 알미니우스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결정과 인간의 행동 여하에 따른 선택이 정말 원인이고 이유고 최종적인 결과라고 한다면 과연 어떨 것 같습니까? 알미니우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선택의 이유, 원인, 결과는 당신의 행동에 있습니다. 이게 알미니우스 주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매우 불안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에 휩싸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물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불안해하셔야 돼요. 알미니우스 주장이라면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정말 처절하게 여러분의 모든 삶과 시간을 다 투자해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염려하시고 근심하셔야 됩니다. 알미니안 주장은요. 우리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선택이 취소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한다면 과연 이 자리에 누가 남아있을까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평안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오늘 죄를 지어서 비참하게 살아가면 그 순간 하나님의 선택은 이제 끊어진 것과 같이 그는 불안에 떨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래도 어찌어찌하여 신앙을 조금이나마 유지하고 살아가 있으면 조금은 안도하며 오늘을 잘 버텼다고 할 것입니다. 정말 사상무각과 같은 겁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어떤 열심히 있었습니까? 바울은요. 유대교에 대한 열심히 투철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한 사람 없어요. 상을 주어도 되고 아마 동상을 세워도 될 겁니다. 정말 열심히 특심이었거든요. 근데 그 열심의 특심에 자신의 선택을 놓지 않습니다. 뭐라느냐? 뒤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중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다. 자신의 열심으로써 선택을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지만 내가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하고 뼈를 닦는 그 신앙이 열심으로 나왔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자신의 행위가 그 어떤 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가장 확실한 거고 가장 평안하며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선 굳건한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다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의 원인은 바로 그의 기쁘신 뜻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의 행동 여하에 따라 바뀌거나 취소되거나 초래되지 않는 불변하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신앙을 살펴본다면 모두 무너질 겁니다. 진실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사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기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저는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동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거예요. 뭐냐면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교회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평생 그 사람 원래 죄를 안 짓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고결하고 순결한 존재였는데 이렇게 죄를 지었네? 난 못할 것 같아.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교만의 극치다. 우리는 원래 뭡니까? 죄인이에요. 우리 원래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지는 마십시오. 슬퍼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으니 슬퍼하셔야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와 열매에 대해서 나누러 갈게요. 구함을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함 둘째 줄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믿음을 가지도록 그리고 믿음에서 나온 순종을 하도록 거룩하도록 등을 위해 선택되었다. 따라서 선택은 모든 구원의 선의 원천이며 선택에서 믿음과 거룩함과 다른 구원의 은사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생 자체가 선택의 열매와 효과로 흘러나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왜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선택했다고 합니까?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선택한 후에 다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왜 우리를 선택하고 이 땅에 남겨두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신조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죄인인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도록 선택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택의 열매는 바로 구원, 믿음, 거룩함, 영생이 바로 선택의 열매요 효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과 우리 에베소서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어떻다고 합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었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지은 집은 흙집입니다. 맞죠? 여러분 아기돼지 삼형제 아시잖아요. 첫째 돼지는 뭘 재료로 집을 지었어요? 지프로. 그는 초가집입니다. 둘째 돼지는요, 나무로 지었어요. 그건 나무집이겠죠. 셋째 돼지는요, 백돌이 아니고 벽돌. 백돌은 어떤 돌이지? 벽돌로 지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오늘날 말하면 콘크리트 집이겠죠. 벽돌집입니다. 어떤 재료입니까? 여러분을 지은 재료가 거룩함이라고 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이유는 그들도 진리로 뭐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진실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은 당신이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사 복음을 알게 하신 것은 이제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진리로 우리가 살아가는 열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열매,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함의 열매가 바로 우리를 부르신 결과요, 우리를 부르신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심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기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답니다.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걸 레암 세굴라라는 뜻입니다. 보배라는 뜻이에요. 보배.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소유가 되도록 하셔서 보배 같은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왜 택하셨습니까? 그들을 보배 같은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 보배 같은 그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택했다. 그러면 보배 같은 백성으로서 그 민족은 살아가야 됩니다. 맞죠? 어떤 게 보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못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거예요. 선택은 곧 그로 인해서 나오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거룩함과 의의 가운데 살아가도록, 진실로 참 사람답게 처음에 창조된 생명이 있는 참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반드시 열매는 있습니다. 사과나무에는요, 사과나무가 열려요. 복숭아나무에는 복숭아가 열립니다. 진실로 선택된 백성, 그리고 그로 인해서 참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인해서 거듭난 그 백성은 반드시 거룩이라고 하는 삶의 변화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오늘 구원부터 11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특징과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선택의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그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따른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철회되지 아니하는 불변하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더욱 택하심 가운데 안전이 거하고 평안이 거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명백한 결과가 바로 우리의 거룩함,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한 주간 진실이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또 다가오는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며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힘써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쫓아 부단히 우리에게 허락하는 그 말씀을 따라 그 거룩한 여정들을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살고자 했으며 나아가고 있는지 살피십시오. 그리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